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룻기 2장 8절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로 13절. 룻기 2장 8절 13절 찾았습니까? 은자 집사님 찾았습니까? 네, 밥부터 지나볼라. 네. 자, 함께 8절부터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시나 6구조 구약의 조직신학에 해당되는 세 번째 구성인 나심. 나심은 히브리 말인데요. 여성들이라는 말입니다. 나심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이유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그 결과로 관계가 단절되는 현실입니다. 노사관계, 또 교사와 스승의 관계, 또 정당과 정당 간의 관계,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도 심각한 대립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미시나 세 번째 구성인 여성들의 나심, 여성들에 대한 신학적 의도는 대한민국 사회의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심은 공동체 윤리와 계약적 책임이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혼인과 이혼, 서원과 유산 등 인간관계의 기초법들이 여성을 매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룻이라는 여성에게 보아스라는 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여, 신앙에 토대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가운데 그가 어떻게 말하고 룻의 안위를 배려하는지, 그리고 룻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하는 말의 따뜻함입니다. 좀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따뜻하게 말하지 못하는 직설적인 화법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달달달달 볶듯이 직설적인 화법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그래서 한마디 말로 그냥 상대방을 케어시키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사실은 좀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죄인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보아스가 하는 그 말의 따뜻함입니다.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합니다. 13절에 함께 봅니다.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 밥을 먹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래서 사실 굶어 죽는 것보다 스트레스에 의한 그 죽음의 상황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사회 가운데. 그렇다고 보면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 위로하는 말, 기쁘게 하는 말, 이것은 살리는 말이죠. 반대로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육체적인 생명은 죽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살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가라 하는 흉악한 욕을 하는 자에 대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룻의 말인데요. 룻의 말을 들어보면 보아스의 말에 그 따뜻한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가운데 여종 가운데 하나보다 못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종을 위로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룻의 삶 가운데 뭐 기쁘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남편도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또 도련님인지 아주버님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고 또 동서는 같은 동족인데 가버렸고 이것도 없어요. 혈혈단신입니다.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늘 빠듯하게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보리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슬픈 현실 가운데 있는데 보아스가 자기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파라크레토스 보에사라고 말하는데 이 보에사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변호사라는 뜻도 되고요. 조력자라는 뜻도 되고요. 활동적인 원조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루트 시대는 이 파라크레토스를 위로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다. 위로.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다. 하나님의 성품이 위로하는 성품이다. 다른 많은 성품도 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누가복음 1장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을 못했는데 임신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확인하러 가잖아요. 확인하러 가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는 거예요. 6개월쯤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주님께서 나오시니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드리잖아요. 마리아도 찬송하고 엘리사벳도 찬송하고 사가랴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줄인 자를 배불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찬송은 하나님은 긍휼과 구원의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고 이사야 40장 1절 2절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 소망이 없는 나라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정다이 말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격려하여 자리를 틀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사가 완성되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으심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우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우리 기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예.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고하는 것이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역사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분이 위로자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대하는 말의 모습, 말하는 그 따뜻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보아스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랍니다. 그의 말에서 묻어나잖아요. 나는 당신의 시녀보다 못합니다. 시녀의 하나와도 같은데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위로하는 말을 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함께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보아스처럼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해 주소서.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해 주소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아멘.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 따뜻한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룻도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날 룻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하셨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집사님, 영진 씨, 지혜 있게 보아스처럼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분이 위로이시기 때문에,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살도록. 또 우리 유미 집사님과 안자 집사님, 어머니 그렇게 보아스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또 동생들, 또 아들들, 또 며느리, 예쁜 며느리 그렇게 하고,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보아스가 하는 말이 가리키는 곳입니다. 방향성. 은혜를 베풀고 돌아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니까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은 곧 생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은혜를 베푸는 말, 돌보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11절에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어머니를 따르고 복량한 사실과 또 부모와 고국을 떠났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효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기 이익에 익숙한, 자기 편안함에 익숙한, 그래서 우선순위를 자기에게 두고 있는 그런 그 냉엄한 현실을 넘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의 그런 개인과 가정의 모습을 룻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삶이지요. 은혜가 있는 삶. 오르바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자기 길을 갔습니다. 혼자 된 어머니는 뭐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장래가 계산이 되어서 계산하고 갔습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나는 은혜를 입었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라고 은혜를 베풀기를, 그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를 그렇게 마음에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11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상급이 있기를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합니다. 자, 보아스의 말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보아스의 말이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사회, 원하시는 관계, 원하는 사람을 향해서 보아스의 눈이 향해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삶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합니다. 선명하고 멋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하신 그곳에 그의 보아스의 눈이 거기 가 있다고요. 거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떠져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가 몰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홍해가 열리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까마귀가 고기와 물을 제공해서 엘리야가 살아나는 가뭄을 극복하는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보아스의 눈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 그랬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력하고 주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삶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아스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을 보고 가지 않고는 엉뚱한 데로 가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는 뭐라고요? 가증스럽다, 더럽다, 위선적이다, 가면을 썼구나,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 무슨 말입니까? 가면을 벗고 기도하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방향이 내 말씀을 향하여 서렴. 내게로 향하여 너의 인생의 방향 지으렴. 그리고 나를 보고 기도하렴. 내 뜻이 있는 곳에 너의 기도가 심겨지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싹이 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은 기도의 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것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가 하는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오히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보아스의 말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룻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년들에게 내가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 주어라. 또 그녀를 위해서 소년들에게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버려라. 마치 곡식을 베다가 흐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흘려버려라. 그녀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로 축복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서 그 여인 룻이 필요한 것들을 누리도록 손님들에게 안전을 책임지게 말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도록 말하고, 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주워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곡식을 베는 손님들에게 줌에서 조금씩 흘러 뽑아버려서 그가 필요한 양의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복양하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밥 모퉁이의 곡식들을, 이삭들을 줍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룻이 한 에바의 보리를 얻었어요. 한 에바는 20kg입니다. 한 마리에 한 말. 하루에 한 말을 주셨어요. 하루에 한 말을. 엄청난 양입니다. 그 시어머니와 룻이 먹고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양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묵지,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그의 지갑을 열어서 그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가 정당한 수고와 정당한 권리로 그것을 얻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그의 혼자 된 그의 어머니와 혼자 된 그녀 룻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가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을 향하여 했고 그렇게 살았다. 잠언 2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도르가가 눈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에게 그의 지갑을 열어서 도왔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는 실제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그에게 은혜를 입은 수많은 여인들의 그 따뜻한 위로와 기쁘게 하는 그 말, 그 섬김, 베풀미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와서 애통해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죽었다고. 예? 살려달라고. 엉토닥도 않은 일이죠. 죽은 사람을. 그런데 그가 살아나잖아요. 눈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눈이 아름다운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이 아름다우신지. 다 죄인이라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다 친구되지 않고 매국노라고 말하는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를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로 다시 편입시키는. 여러분, 그들도 보지 않는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부잣집까지 않고 그 집에 갔어. 세리와 죄인의 집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라크레토스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그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 선한 눈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그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채워준다. 그게 보아스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 볼 뿐 아니라 보잘것없는 홀로 된 여인의 삶을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갔다. 보아스는 듣고 본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향하는 곳에 그의 발걸음이 갔고 거기서 그의 지갑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설교 구성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세 번째에는 말의 깊이입니다. 말의 깊이. 두 번째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말입니다. 보아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슬프고 외로운 절망 가운데 놓인 두 여인 룻과 나오미를 돌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제도적으로 돌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농작물과 과수를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마음을 쏟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김유미 씨에게 마음을 쏟으시는가? 왜?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족은 법과 윤리, 재산, 신분을 이어가는 가장 기초 단위였다. 가족 관계의 시작과 해체는 결혼과 이혼은 곧 사회적 질서 유지의 핵심 메커니즘이었다. 여성은 이 구조에서 법적 주체이다. 여성이 이 가족 사회의 구조에서 여성이 핵심 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점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법을 정리하는 것이 곧 사회관계 전반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법적 권한이 제한된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이 이스라엘 사회의 법과 윤리, 재산, 신분을 전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여성은 법적 권한이 제한된 존재였기 때문에 혼인과 이혼, 유산, 약속 이행 등에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사회의 기본적인 건강한 사회가 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도록, 함부로 하지 말도록, 업신여기지 말도록 딱 법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나심에 해당되는 여성들은 인간관계의 법의 기초를 여성을 중심으로 다루는 이유는
유대교 법 체계에서 가족이라는 구조가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여성은 그 구조 속에 핵심 관계, 예를 들어서 결혼과 출산, 상속 등 핵심 관계를 매개하기 때문이다. 왜 이 보잘것없는 나오미라는 과부, 젊은 과부 룻의 얘기를 성경에 넣어서 왜 보아스가 그렇게 따뜻한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을 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고엘 제도의 그 형제의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맡고 그 형제의 그 가문 그 유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유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이라는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유산을, 가족 관계를, 사회를 잘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양식을 도와주고 지고하려는 이런 일이 핵심이 행동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여인들입니까? 7 귀신 들린 여인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들입니다. 무시당하는 여인들이며 장녀들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여성은 사회 구조의 핵심 단위고 핵심적인 사람이고 그 유산과 법과 가족, 사회를 이어가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무시되는 사회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성이 어떻게 아기를 놓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배가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지난 주간 금요일에 또 이번 주간 한 주간 아들 보러 외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도 어디 간대?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서 갈 때는 좋겠지만은 돌아올 때는 또 눈물을 흘릴걸?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한 동선을 그리면서 그 감정을까지 읽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여성이 중요합니다. 보살펴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좀 남성에 비해서 운동신경이나 이런 부분들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보아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토대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이 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보아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룻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지성소의 그룹의 날개 아래는 언약궤 위에 펼쳐진 그룹의 날개는 보호자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상징이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았고, 룻도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먼 친족이지만,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원하는 자유와 행복과 삶을 누리기를 원했고,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고,
가족이고 가정이고 개인의 인권이고 개인의 삶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섬기고 지갑을 열었다라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행위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그 웨딩 드레스 있잖아요. 그 웨딩 드레스가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하잖아요. 그 옳은 행실이 이 웨딩 드레스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에서 핵심적이에요. 핵심적인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행위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고 얘기해요. 구제. 기도와 금식과 구제. 그런데 의로운 행위는 자선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자, 자선은 가난한 자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행위 속에는 행동과 동행과 돌봄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보아스가 한 말을 주시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의로운 행위는 행동과 동행과 돌봄도 포함되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말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말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의다는 거예요. 의. 예수님이 파라크레토서 위로하시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예요. 의. 위로자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기쁘게 하는 말, 일으켜주는 말, 축복하는 말, 그것이 의로운 행위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행위는 말과 행동과 동행, 돌봄 등 모든 자비의 행위를 의로운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자, 구약의 구원의 조건을 다니엘서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강조하는 의로운 행위는 이웃을 조건 없이 존중하고 돕는 전인적인 헌신이다. 말과 구제뿐 아니라 말과 행동과 동행과 돌봄의 모든 자비의 행위로.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위로의 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살리는 말,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던 말이고 그 말은 그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서 구제하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리까지 갔다. 작은 나눔과 구제를 실천했고 급기야 나아가 형제의 기업을 무르는 큰 책임을 다했다. 그는 눈이 아름다웠고 그는 말이 아름다웠고 그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구제했고 그리고 더 큰 구제인 형제의 기업을 물어주는 자리까지 갔다. 주님이 그의 족보로 그의 계보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눈이 아름답고 우리의 말이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기쁘고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구제하고 또 더 큰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완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위로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이 주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네. 경배드리네. 나라는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왕께 만세. 보다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다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 위에 십자가 지셨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네. 생명은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다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다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지어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왕이니시뇨 전쟁에 능하시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만세. 왕께 만세.
함께 만세